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 젖어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전체의 우리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눴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앞에부터 차근차근 이 출애굽기에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누가 처음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 그리고 네 인물을 통해서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11장까지 네 개의 사건이 지나가고 이제 네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어디라고 말씀 안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가보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려면 다시 또 이번에는 우리 창세기의 네 인물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인 요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노예 출신인 요셉이 일약 애굽의 이 바로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 땅에만 있었던 흉년이 아니라 이 중동 지방 전체를 뒤덮은 그런 대재앙이었습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나안까지 다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애굽에 가면 오로지 애굽에서만 식량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굶주리던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 또 요셉의 부모, 요셉이 다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잠시 이들이 이제 애굽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이 기근이 끝난 다음에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애굽에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또 애굽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신음에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430년이나 지난 지금 왜 애굽을 다시 또 떠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떠나야 할 나의 애굽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떠나야 할 애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지난주까지 지지난주죠 했던 우리 창세기 50장,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출애굽기 1장, 아마 성경에는 구약성경 78페이지와 79페이지 같은데요. 요 한 장이지만 요 사이에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설명을 같이 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이라 그랬죠.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곳에서 굶주리고 고생스럽게 있지 말고 애굽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전용 마차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가는 게 지금 꺼림칙하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애굽에는 먹을 게 많고 더군다나 누구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면 호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네 인물을 다룰 때 야곱의 키워드가 뭐였죠? 야곱의 인생을 압축하면 어떤 사람? 벌써 까먹으셨구나. 자, 다시 한번 복습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요?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자, 그다음에 우리 이삭은 순종의 사람. 예. 야곱은 축복의 사람. 요셉은 형통의 사람. 그렇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 예. 자, 요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겠다라는 그 사모함이, 간절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에서도 복을 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세상 복은 사모했는데 하나님의 복은 우습게 여겼어요. 팥죽 그릇에도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야곱은요, 복을 사모하는데 야곱이 사모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던 거예요. 물론 착각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장자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꼭 받고 말 거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자녀들을 애굽에 가서 식량을 좀 사와라 보내기는 하지만 그 식량을 사오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식량을 사다가 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이 야곱에게는 컸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흉년을 피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어때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이제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정작이 정말 앞서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야곱은 이런 엄청난 흉년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꼭 누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어요? 안 사랑스럽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했는데, 이삭도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곱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도 괜찮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도 괜찮다. 허락만 하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에서 너로 뭘 만들어 주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위기와 또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형편인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 첫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복은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한 형편이나 내가 처한 상황, 문제, 이런 것이 나의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그 복의 자리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도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의 땅 떠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도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형편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늘 마음을 뺏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내가 만난 이 형편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지 아닐지가 이 형편과 상황이 따라서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문제, 그 상황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읽는 방법을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모든 복음서에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본문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복음서가 뭘 이야기해 주냐면 그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문제가 있는 그 본문,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본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본문의 장면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그 본문의 다음 페이지들을 읽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 장면에 계시니까. 반대로 만약에 어떤 본문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셨어요. 어디론가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고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떠나간 그 본문에 이제는 뭐가 생길 거다?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복음서 전체가 다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본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이제 여기 계셨어요. 그런데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자, 그럼 두 가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밑에 변화산 아래쪽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9명의 제자들만 있습니다. 변화산 꼭대기엔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변화산 꼭대기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두 가지 상황이 이 마가복음 9장에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예상해야 돼요. 변화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계시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예상해야 된다고요? 아, 여기는 복된 자리가 되겠구나. 뭔가 행복한 일이, 뭔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자, 아니나 다를까 그 변화산 꼭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 초막셋이 어떤 초막이에요? 제자들 3명이 자기들 살 집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집이 없이 그냥 이 길바닥에 이 산에 그냥 살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기 있자는 거예요. 예수님 없던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인가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그 변화산 아래에, 자, 여기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시죠. 계시다가 예수님이 빠져나가셨어요. 자, 안 계시니까 이제 여기는 뭐가 생길 거예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누가 없어요? 그 장면에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죠. 마가복음 9장인데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못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4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니라, 이렇게 14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는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자,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아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 다음을 예상하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무엇인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일이 기록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15절부터를 대하면 될 거예요. 성경이 왜 이걸 우리에게 훈련시키는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나게 되고 슬픈 일 만나게 되고 마음 답답한 일 만나게 되고 괴로운 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디에 익숙하냐면 그 문제를 보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가지고 또 근심하고 여기에만 익숙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 보지 말고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문제를 당하고 있는 너희 곁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내 곁에, 우리 가정 곁에, 우리 자녀 곁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면 인생의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읽어가셔도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문제 통과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그 훈련을 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없고 잘 되는 것 같은 그 상황과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나, 잘 되는 내 가정, 잘 풀리는 우리 자녀들 옆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경고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삶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떠나셨구나,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다. 그러나 그곳에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애굽에 갈 거야.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로 복받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복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자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절대로 누구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문제들이, 그 상황들이 나의 형편이 내 마음을 옥죄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나의 삶의 장면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그 장면에 예수님을 모셔오기만 하면 새로운 일들이 나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 펼쳐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려는 것은 이것이에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끝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7장. 우리 창세기 47장은 애굽에 내려오는 그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애굽에 온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47장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뭐 하고자 왔다고요? 뭐 하고자 왔다고요? 거주하려고? 아니요, 거류하려고.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류하다와 거주하다, 이거 그러면 의미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글자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일본에 한국인 우리 교민 단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총련, 이거는 북한하고 연관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관련이 있는 우리 그 제일 교포 단체를 우리 거류민단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민단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거류민단입니다. 거류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거류라는 말은 나 그곳에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고 자기 이름 쓰면서 막 그 차별이 심한데도, 옛날에 우리 그 70년대 80년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차별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 근데도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귀화하지 않고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뜻으로 거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주하다는 것은 그곳에 이사 가서 거기에 터잡고 산다는 뜻입니다. 거류는요, 거류는 나 거기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거류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나는 잠시 동안 머물다가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 머물다 가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에 오긴 왔지만 여기에 터잡고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야곱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정리해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가 이 애굽, 이렇게 말하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땅을 주냐면 47장 5절 6절입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어떤 곳에? 좋은 곳, 좋은 땅에 못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바로는 이곳에 터잡고 살라고 좋은 땅 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자, 왕이 좋은 땅 줘라 이렇게 말해서 고센 땅을 주었대요. 자, 그럼 고센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 애굽에서도 기름지고 좋은 땅을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에도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어떤 땅?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센과 라암셋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지명 꼭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고센과 라암셋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어떤 땅을 차지하고 어떤 땅을 소유로 받아서 살게 되었어요? 자, 지명 말고 어떤 땅? 좋은 땅, 왕이 특별히 허락한. 애굽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거든요. 아프리카 그 사막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이집트 가면 이집트라는 뜻이 검다라는 뜻을 가졌대요. 사람들이 흑인들이 사니까 검지, 아니고요, 땅이 검다는 거예요. 땅 자체가 색깔이. 검은 흙은 대부분 어떤 흙이에요? 기름진 흙이죠. 기름진. 지금도 이집트는요,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집트 땅 넓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한 90%는 농사를 못 짓는 사막이에요.
10% 나일강 밑에 있는 10%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이 기름져서 식량을 수출하며 살아요. 그 중에서도 고센과 라암셋 좋은 땅을 왕에게 받았습니다. 좋아서 못 떠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흉년을 겪어서 내려온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센과 라암셋 아주 좋은 땅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흉년이 끝났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너무 기름지고 좋으니까 자꾸 어디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복을 막 누리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누구를 잊어버려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거예요. 흉년이 끝났는데도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돌아가지 않은 연수가 몇 년? 430년이 되었대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30년. 여러분 430년이면 조선왕조 몇 년? 조선왕조 500년. 실제로 530년이래요. 한 왕조가 세워졌다가 망하는 그러한 기간. 근데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왕조 세계적으로 제국이 세워지고 왕조가 세워지면 한 200년밖에 못 간대요. 그러니까 왕조가 세워지고 망하고 그런 기간 동안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아무리 그게 길어도 우리는 여기에 터잡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살겠다 이러고 버틴 거예요. 왜요?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그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인 줄 알았던 그 땅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430년 지나서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 나왔던 지명이죠. 라암셋. 이거 바로가 여기 좋은 땅이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우리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던 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땅이 됐어요? 고통스러운 땅, 신음하는 땅,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땅, 신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그 복이 뭐로 변해요? 고통으로 변하고 신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재정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정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건강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지혜, 달란트,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재정, 그 물질을 누리느라고, 어느 시간부턴가 그 시간을 내가 누리느라고, 그 건강과 재능을 누리느라고 하나님보다 여기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라암셋이 딱 그랬어요. 살기 좋은 그 땅을 살다 보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것 때문에 그 행복한 땅이 고통과 신음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의 애굽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아무리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애굽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인지, 이 시대의 애굽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쭈어 보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떠나야 할 이 시대의 애굽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내 습관, 내 고집, 내 편견, 내 반복되는 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자리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애굽이 어딘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애굽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라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급하면 저희 아이도 한국에 갔는데 학교 생활 처음 했으니까 MT를 오리엔테이션을 토요일 주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엄마 이거 가도 돼? 주일날 빠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 꼭 가야 내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나 이거 꼭 가고 싶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 하다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근데 얘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걸 받아줘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전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배가 우선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이제는 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당연히 접어놔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학교의 어떤 일 때문에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 교회는 다음 주에도 가도 되니까 이번 주에는 그래도 뭐 네가 믿음 있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는 거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아이도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회 가지 말고 이거 해도 괜찮아.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한 주 빠졌다고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주님, 나를 주의 성소로 데려가 주십시오. 주의 성소로 데려가 주십시오. 왜 그래요? 그러면 주의 성소에 간 그 일이, 그 성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쌓여 있어야 광야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되게 여기고 그 신앙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교회 못 나올 때 있잖아요. 한 달, 두 달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린 이 믿음이 이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지나서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이 흔들리게 돼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게 돼요. 흔들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도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나를 주의 성소로 데려가 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 가리킵니까?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늙어서 후회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자녀에게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여서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등을, 아버지의 등, 어머니의 등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던 거 여러분 그거 하나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믿음이 없이 살게 되는 거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애굽,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그거 가르쳤던 그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미래의 삶이 신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애굽에서 떠나야죠. 여러분 교회도 애굽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도 그런가요? 예,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은혜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건물 아름답죠? 우리 장소 너무나 좋죠? 우리 교회에 많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거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나중에는 오히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신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애굽이 아니고 정말로 계속되어지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의 애굽이 어떤 것인지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찌 보면 고센 땅 라암셋,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복의 종착지처럼 알고 거기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축복으로 향하는 징검다리입니다. 그 징검다리를 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가 풍성하니까 거기를 종착지처럼 알고 주저앉았다가 그곳이 신음과 고통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애굽은 어딘지 빨리 깨달아서, 우리 가정의 애굽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우리 교회의 애굽은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고,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살아가더라도 그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지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조건을 뛰어넘어서 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께 더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나의 애굽, 우리 가정이 떠나보내야 할 우리 가정의 애굽, 우리 교회가 떠나야 할 우리 교회의 애굽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꼭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인생이 꼭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